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라고 하시면서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연자맷돌이라고 하면서 이제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면서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 작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이 전 본문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 이 작은 사람들은 이제 가난한 자, 병든 자, 우리 어제 함께 나눈 말씀처럼 이 부자가 가난한 나사로에 대한 어떤 관심이 전혀 없어서 나중에 이 현실과 천국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을 했다면 이 작은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들을 섬기도록 하는 모든 행위들이 멈춰진, 그래서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진짜 참된 복음의 시작임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해주라. 참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이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또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특히나 이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우리 이 본문을 지금 읽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믿음의 형제가 때로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실수하고 문제가 생기고 뭔가 나쁜 일을 행하였을 때, 자기에게 손해를 가져다주는 어떤 일을 했을 때 이 사람이 회개했을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어쩌면 질문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부자고 뭔가 사회적 지위가 충분히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용서하는 게 너무나도 쉬워요. 그런데 나보다 조금 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조금 더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실제적인 위해나 실제적인 손해를 가하게 되는 어떤 행동을 하면은 용서하는 게 쉽지 않을 정도로 어떤 분노가 폭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분노가, 어떤 우리의 용서가 어떤 사회적 지위 고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어떤 수많은 예들을 우리가 들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런 모습 아닐까 싶어요.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이 사람이 어떤 상하의 어떤 관계나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회개하거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이 있는가를 질문했을 때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굉장히 불가능한 조건까지도 다는 것처럼 보이죠. 내게 하루에 7번이나 죄를 짓고 또 7번이나 너에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너는 용서해 주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용서가 가능할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는 너희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그 용서가 기본적인 어떤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잘못을 구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날마다 항상
매 순간마다 그 용서를 받을 때마다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가능해 보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까요? 그래서 사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물론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끼워져 있는 것은 사실상 그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이 사도들도 인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게 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의 반증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이란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굉장히 의아한 이야기고 듣기로 때로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이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특히 이제 이 뽕나무라고 하는 나무 자체도 뿌리가 굉장히 넓게 얇게 이렇게 뿌리 박는 식물이어서 뿌리채 뽑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식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뽕나무를 뿌리채 뽑는 것도 힘든데, 그것이 바다에 심겨지는 것은 더욱 상상하기 힘든, 굉장히 현실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그런 믿음, 그런 용서할 만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열망과 갈망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해도 심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불가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이후에 7절, 8절, 9절, 10절에서는 그래서 이 용서가 얼마나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이거 주인공이 이제 종이에요. 이 종이 들에서 들어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아유, 오늘 너무 고생했어. 힘들었지? 자, 와서 어서 식탁에서 먼저 먹어. 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 질문은 아무도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야 현대사회에서 어떤 종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종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기대할 수 없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이 종의 어떤 지위를 생각해 보았을 때 그들이 아무리 밭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더라도 집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주인의 상을 먼저 챙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먹을 것을 먼저 준비해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이제 어떤 인권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이 문화에 대한 이야기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안해서 읽어본다면, 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할 뿐이에요. 어떤 칭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했다고 해서 그 주인이 고마워하거나 칭찬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라고,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존재가 이 종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이 종이 이렇게 밖에서 힘들게 수고하고 애쓴 이후에도 집안에 돌아와서 주인을 위하여서 상을 베푸는 일을 하고 허리를 동이는 일을 했다면 그만큼이나 당연하게 이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돼요. 왜 이렇게 용서해야 될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정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용서에 대한 어떤 것이, 우리가 남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닐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이제 확장시켜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확실한 나의 존재 자체를 증명해 주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지한다면, 그 용서가 내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남들을 용서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이것이 조건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용서했을 때에, 용서해 주었을 때에 이 종처럼 당연히 그 일들을 해야만 하는 그 일들을 했을 때에 우리 주님의 그 용서가 더 풍성하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용서가 가능해지는, 이 용서가 가능한,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 용서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용서가 이루어졌고, 그 용서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죽음에서 그리고 다시 부활로, 뽕나무가 마치 바다에 심겨지는 것처럼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용서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가능한,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듯이 산이 옮겨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가 용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용서가 특별히 이 본문 앞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가난하고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용서하기 힘든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의 삶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용서의 삶으로, 용서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고, 주님께서 불가능한 죽음에서의 부활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는 죽고 남을 향하여서는 다시 부활한 존재로서 용서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이 충만하고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용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